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여러분과 만나고 온라인으로도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PT 이렇게 틀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엄마들 어떤 분을 통해서 이 오륜교회에 알게 되었고 또 우리 목사님이 요청을 해오셨어요.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는 엄마들이긴 하지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 방법이 조금 다르고 또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짝고 하는 기도라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기도의 힘과 또 시너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목을 제가 요게벳 기도하는 엄마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쪽은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이쪽을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요게벳이 모세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은 출애굽기 말고도 2번인가 3번뿐이 안 나와요. 그 엄마의 이름이.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데려오고 간 미리암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본문을 출애굽기 2장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장성하기에 바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을 주체를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어린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니까 죽이지를 않으니까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힐책을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너무나 이 산파들이 건강해서 아기를 죽일 수가 없다. 내가 가기도 전에 산파들이 아기를 낳는다라는 핑계를 댔지요. 그래서 그 히브리 아이들을 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모든 국민들에게 갓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들은 모두 죽이든지 아니면 강가에 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피할 수 없는 그 역사적인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그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는데 요게벳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이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만지면서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며 또 건강하게 모세를 낳게 되었습니다. 낳자마자 바다의 강에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그 아이가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또 너무 잘생겼다고 이제 성경에는 말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차마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품고 있다가 결국은 그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갈대를 엮어서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나일강에 떠나보내는데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게벳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이 이제 혹시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두었다면 아직은 내 품에 있겠지만 그러나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분이 계신다면 그 장성한 아이들이 엄마의 품이 아니라 어디론가 떠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겪는 과정이지만 이 요게벳의 마음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정말 죽으라고 떠내보내는 그런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게벳은 아이를 강가에 떠나보내게 되지요. 아이가
그 흔들리는 강가에 떠나보내는 엄마의 심정. 그래서 우리 그 조찬미 그 연평한 그 분이 요괴벳의 노래라는 걸 써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 엄마의 심정을 얼마나 그렇게 적나라하게 써서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이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정말 그 엄마의 심정,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아야 하는 그 엄마의 심정, 아이를. 그러면서 그 아이가 떠가는 것을 아마 이 엄마는 눈에서 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다가, 아니, 강물이 뒤집히거나 바람이 불어서 이 아이를 멀리 떠나보내면 어떡하나 하고 노심초사 이 아이를 엄마는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등장하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은 엄마의 그 심정도 너무나 잘 알고 또 자기 동생의 자기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눈을 뗄 수 없이 그 모세의 바구니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바구니가 너무나 잘 아는 에집트 그 공주의 일행에게 뜨이게 되죠. 공주에게 뜨이게 돼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공주에게 뜨이게 돼서 공주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다. 여기까지는 잘 알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겠죠.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요. 그 미리암에게 저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갔어요. 그 엄마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또 그 동생의 그 죽음을 앞에 둔 그 미리암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미리암은 그 아이가 떠내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미리암이 봤을 때에 그 바구니가 공주의 일행에게로 갔던 거예요. 그 미리암은 너무나 빨리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미리암 공주의 그 일행 가운데 오고 있는 모세의 그 바구니보다 더 먼저 달려갔을 것 같아요. 달려가서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에 도착하고 에집트 공주가 모세를 보고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품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키우겠어요? 공주니까.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 찰나에 그 절체절명의 그 시기에 미리암은 공주에게로 가서 유모를 구하지 않냐고 내가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미리암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미리암의 지혜와 순발력과 그 재치가 너무나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요게벳은 모세를 떠나 보내면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겠죠.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며 너무나 애끓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봤겠죠. 그럼에도 어떻게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기가 강가로 떠나가는 그 상황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미리암은 그보다 먼저 한 발 앞서가서 모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또 공주 일행이 발견한 모세를 위하여 그가 발빠르게 가서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미리암을 보면서요. 미리암이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짝과 같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지요. 그럴 때 내가 절망하고 또 무너지고 낙망하고 낙담하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미리암 같은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 그가 나보다 먼저 또 나보다 더 지혜롭게 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기도짝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도하는 엄마들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짝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또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기도짝이 되겠죠. 기도짝이 나와 함께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며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짝뿐만 아니라 나도 때로는 그 기도짝과 함께 기도할 때 그 미리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미리암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나요? 네, 아멘. 네, 앞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혼자 지쳐서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힘들면 정말 그 기진하여 쓰러진 그런 상태가 되지 마시고요. 기도짝과 함께 또 누군가 나의 기도짝을 삼으시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도짝이 되어서 서로 힘이 되어 정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그 요게벳은요 유모가 되잖아요. 그죠? 모세의 유모가 되고 정말 자기의 품 안에서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그 모세 공주한테 이양을 하지요. 넘기지요. 이 아이를 맡기면서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자기 품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젖먹이를 키우다가 이제 이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품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또 세상에 내보냈는데 그럴 때 요게벳은요 권리 이양을 합니다. 어떤 권리 이양? 내가 엄마예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엄마고 내 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어리면요. 사실은 이렇게 좀 핸들링이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내가 뭐 혼내기도 하고 윽박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면 더 이상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내 것이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게벳은요 하나님 앞에 권리 이양을 합니다. 엄마로서의 나의 권리를 이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의 엄마로서의 권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의 엄마로서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아이들과 엄마와의 관계도 어그러지고요. 또 아이들의 믿음도 삐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요게벳이 정말 자기가 품고 있을 때 젖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가 품고 있는 아이들, 내 자녀들을 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젖을 주듯이 말씀과 기도로 입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내 품을 떠날 때 그 품을 떠난다는 것은요. 때로는 아이들이 유학도 가지요. 군대도 가지요. 또 대학을 멀리 가서 또 뭐 기숙사 있는 데서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엄마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아이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상황, 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또 내가 원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우리 자녀들과 나를 멀리 떠나게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붙잡고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하면 패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지요. 혼자 하면 때로는 힘들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게벳에게 미리암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짝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엄마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요게벳에게 미리암이 있듯이 또 여러분이 미리암이 누군가에게 미리암이 되듯이 기도하는 엄마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1번 질문. 다른 사람 혹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네, 여기에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겠지만 또 기도하는 엄마들을 잘 모르고 혼자 기도했다면 사실 말씀으로 요즘에 이제 말씀 기도가 많이 하잖아요. 여러 교회에서 말씀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게 생소해서 말씀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기도를 하다 보면 유익을 많이 누리죠. 혹시 말씀으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눈이 마주쳐서 제가 네, 모든 게 훈련인 것 같아요. 우리 반주자님,
어머니신가요? 너무 젊어 보이셔서. 아, 네. 말씀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나요? 그럼 어머니, 아니, 기도하는 엄마들을 통해서? 음. 네, 네. 성경에 있다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며 또 큐티하다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요. 저는 짧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매일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기도 제목을 보내다가 내 아이만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다른 은혜를 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누구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거를 매일 우리 자녀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아침 6시 반에 6시에서 6시 반에 이제 그걸 올렸어요. 아이들이 장성했는데 보거나 말거나 크니까요, 아이들이 더 이렇게 좀 바쁘고 이러니까 또 엄마가 그러는 게 조금 이렇게 민망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아멘 처음엔 한두 번은 아멘 하다가 엄마가 매일 보내니까 아멘도 이제는 안 해요. 근데 보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아이들한테 말씀으로 기도를 입히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애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너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매일 보냈어요. 근데 그걸 놔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그 작은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라는 작은 책자를 이렇게 제가 만들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게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나요?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대부분 엄마들이요, 기도할 때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도해요. 뭉뚱그려서 기도한다는 건 늘 내가 하는 습관대로, 내가 하는 언어의 그 한계에서, 내가 보고 있는 그 사고 안에서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기도하는 엄마들을 통해서는요, 내가 바라보지 못한 부분들, 내가 쓰지 않는 언어들, 왜냐하면 기도짝과 같이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한계만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엄마들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은요, 기도하는 엄마들의 주제 선고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는 엄마들의 주제 선고인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의 사명이고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서 물 쏟듯 하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어떻게 흐르죠? 물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흐르면 쫄쫄쫄 흐르지만 한꺼번에 잘못해서 탁 건드리면 물 쏟듯이 그냥 물이 한꺼번에 왈칵 쏟잖아요. 엄마의 마음, 자녀를 향한 엄마의 마음이 그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얼굴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물 쏟듯 우리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무엇을 위해? 생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엄마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제가 1시간만 하라 그랬는데요. 몇 시까지 하여튼간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기도하는 엄마들은 정기적으로 매주 1시간씩 자녀와 학교를 위해 중보하는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특정 아이나 학교를 위해 기꺼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성들 혹은 할머니들, 여성들의 모임인데요.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자녀가 잘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녀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인데 한국 엄마들은 그거를 모르지요. 오로지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옆에 애들은 상관없어. 학교도 상관없어. 이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잘 되려면 우리 아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올바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성경적인 가치를 지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학교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1시간 잡기가 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도 이 시간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는 분들에게는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특정 아이라고 했죠. 그건 뭐냐면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친구들, 아니면 우리 교회 집사님의 자녀가 너무 주려 기진한 자녀가 있어.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또 아니면 내 자녀의 친구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엄마가 믿지 않는 엄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엄마라 누군가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가 품으면 되잖아 라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조카를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기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는 엄마가 아닌데도요. 미스인데, 기도하는 미스인데 자기 조카를 품고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조카를 양자 삼아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특정 아이를 여러분들이 내 자녀 삼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여성 엄마들, 그래서 여성들 할머니들의 모임인데 지금은 여성들 할머니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들도 하고요. 또 엄마와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지난번에 어느 세미나에 같이 이제 세미나에서 했는데요. 교회에서 거기에서는 그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335 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네. 무엇보다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는 엄마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라는 마음을, 믿음을 갖고 있는 엄마들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옆에 집사님보다 더 방언 기도도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큰 소리로 기도 못하지만, 그래서 나는 중언부언하는 것 같지만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엄마들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도 물론 이 기도하는 엄마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또 방언 기도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잠깐만요. 네. 기도하는 엄마들의 목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엄마, 아닌데. 그죠? 네. 목적. 잠깐만요. 네. 기도하는 엄마들의 목적. 기도하는 엄마들의 목적은요,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을 몸소 지킨다는 거죠.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리고 또 엄마들이 할아버지, 조부모의 재력과 또 엄마의 정보력 이런 걸로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죠. 그런데 엄마들은요, 우리 믿음의 엄마들은 자녀들을요, 몸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 엄마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몸소, 기도로, 몸소라는 건요,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통도 수반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많은 엄마들은요, 교회에 다니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엄마들이 있어요. 정말 그 할아버지의 그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자녀들의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엄마들이 끊임없이 발빠르게 자녀들을 키운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몸소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몸소 지키는 것. 기도는 사실은 노동이기도 해요. 기도는 쉽지 않은 자리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매 시간마다 수요 예배 나온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요즘 같은 이런 그 언택트 하는 그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수고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 기도하는 엄마들을 기도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목적은요, 그들을 몸소 지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학교가 성경적인 가치와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엄마들의 목적입니다. 또 이게 꼬였네요. 아까는 제가 밑으로 했더니 되고. 기도하는 엄마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좀 빨리 할게요. 기도하는 엄마들의 특징 첫 번째, 말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말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나는 말씀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 방법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말씀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4단계 대화식 합심 기도입니다. 4단계 대화식 합심 기도. 4단계 기도가 뭐가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처음에? 네. 자, 볼까요? 4단계 대화식 합심 기도는요,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함께 해서 대화식으로 하는 4단계 기도인데요. 4단계 기도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찬양이죠. 여러분 찬양 예배 드릴 때 찬양부터 먼저 하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고백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고요. 네 번째는 중보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4단계 대화식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과 기도 짝이 돼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 일지가 있어요. 그 기도 일지에는 24주차가 있고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또 감사와 중보를 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게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요, 기도 리더자의 어떤 상황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옆으로 빠지거나 또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없죠. 4단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심하여 대화식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처음에는 복잡하지만 훈련이에요.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기에 짝기도, 네, 찬양 4단계 대화식 합심 기도는요, 짝기도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동의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때 어떻게 하죠? 그래,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우리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 짝과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엄마가 기도하면 그래, 맞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4단계 기도를 할 때는요, 저희들이 짧고 간단하고 명확하게는 구체적인데요. 그래서 keep it short and simp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키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3주 세미나 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찬양인데요. 이 4단계 기도가 찬양인데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곡조 있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찬양할 때 워십으로 이렇게 댄싱으로 하면서 워십 찬양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 방법에서 찬양은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 응답이나 기도 제목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나중에 감사로 나올 거고요. 또 기도 제목은요, 중보로 나올 거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나 기도 제목은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이제 이게 잘 모르니까 처음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이 습관에 익숙해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도 결국은 나의 아이들을 끌고 와서 아이들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기도 응답이나 기도
제목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찬양이 끝나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함께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찬양 이 말씀이 있는데, 네, 한번 해볼까요? 시간은 없지만, 네, 찬양,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A, 여러분이 B가 되어서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찬양할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과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을 찾고 그리고 그 속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백입니다. 네, 고백은요,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단계 대화식 합심 기도예요. 그런데 이 고백의 시간에는 저희들이 침묵하고 침묵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고백을 한 다음에 말씀의 조명하심을 따라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9절 말씀으로 고백의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고백하기,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고백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나의 죄를 사실 고백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하는 것도 더 힘들죠. 우리 함께 말씀에 근거하여 고백하기,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상전들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 또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 정직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것, 또 때때로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 것 같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한결같은 마음과 성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대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4단계인데요. 이제 찬양과 고백을 했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감사입니다. 네, 감사 전에 고백하고 마무리할 때, 우리가 고백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 리더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네, 세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동스러운 건 찬양과 감사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감사하다가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은 아니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시간에는요, 구체적인 감사 제목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한.
그런데 감사 제목을 찾아서 오십시오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감사 제목을 뭐 3가지도 적기도 하고 또 더 많게도 적기도 하는데 감사 제목 적어오라면요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중보기도 제목을 적어오라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데 감사 제목을 적어오십시오 하면 정말 쥐어짜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요. 구체적으로 찾다 보면요. 정말 한없이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과 다음 주부터 있을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감사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찾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제목을 나눌 때는요. 기도 짝의 기도 내용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MIP 기도가 동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대화는 뭘까요? 합심하는 거예요.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그 엄마가 이야기할 때 상대가 이야기할 때 아 맞아 그래 또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엄마가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화인데 그래서 동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와 생각이 좀 다르게 저 엄마가 기도를 해. 그럼 속으로 그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보다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해 주는 것, 그것이 MIP 기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감사 복습이 있는데요. 이제 감사를 이렇게 제가 올려왔는데, 네, 좀 설명만 제가 그냥 할게요. 이 예은이는 그 엄마에게 그 말을 잘한대요. 엄마에게 자기의 주변의 일들을 잘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예은이가 엄마에게 모든 일들을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은이의 엄마 기도 짝이 엄마에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감추지 않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적에 대해서? 저는요, 저희 딸들이 아들들 같은 딸들이에요. 저는 딸이 2이 있거든요. 지금 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아들들 같은 딸이에요. 그래서 이 딸들을, 키울 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아이의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이 딸들한테 못 듣고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요. 그래서 이 엄마의 감사가 저는 너무나 이 실질적으로 저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우리 딸들한테 섭섭했는데요. 이런 것도 참 기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은이 엄마의 감사 제목이 저한테 너무나 우리 딸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감사 제목입니다. 또 예은이 엄마가요. 일상의 고민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엄마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은이의 일상을 정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세세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은이의 엄마 기도 짝인 은서 엄마는요. 은서 엄마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은서 엄마는요, 이제 학습적인 면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시간 관리와 마음 관리, 또 자기의 어떤 학습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MIP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4단계 중보입니다. 중보 기도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찬양 고백 감사도 중요하지만 중보가 더 중요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잖아요. 4단계 말씀은요. 중보인데요. 4단계는 말씀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또 3번째는요. 끈질기게 기도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몇 번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싫으신가 봐 하고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그런 예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되 정말 우리 자녀의 그 다방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들을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4단계의 기도는요. 아까는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구기도.
선구 확장 기도, 구체적인 기도해요. 선구 기도가 뭐냐면요.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고 선구가 말씀이잖아요. 또 선구 확장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기도 제목들, 그걸 선구 확장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엄마들이 정말 바라보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다방면의 문제들, 그걸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자녀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사를 위해서, 또 교사의 구체적인 기도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또 학교의 리더십들이나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부서와 또 주일학교의 그 여러 가지 사안들, 또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본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이것은 홈피에 들어가시면 매주, 이전에는 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매달 기도 달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달 24일쯤 되면 기도 달력이 나오고 이제 우리 한국의 각 지역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올려놓고 우리가 함께 중보해주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작년부터 저희들이 주별로 기도 제목을 올려놓습니다. 원력이 아니라 이제 주별로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리더들이 혹은 아니면 교회에 기도하는 엄마들 혹시 이제 기도하는 담당자가 계시면 매주 출력을 하셔서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한국 본부를 위한 기도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잠깐만 선구기도, 선구 확장 기도에 대한 예를 잠깐만 한 가지만 볼게요. 네, 잠언 16편 3절 말씀, 16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게 말씀이지요. 그 말씀 밑에 땡땡 두 개를 쳐놨죠. 그거를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게 바로 선구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는 거예요. 기도짝과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혜연이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혜연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 확장 기도, 선구 확장 기도, 말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검정색, 여러분은 파란색 읽어주세요. 혜연이에요. 저는 혜연이 엄마고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의 이름 그냥 혜연이 엄마니까 여러분도 혜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혜연이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자기 인생을 온전히 위탁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혜연이가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게 하소서. 아멘. 혜연이를 인도하사 그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훈련이 된다면 어떤 말씀이 앞에 딱 놔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올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이게 지워지네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스캔하세요. 쭉쭉. 네, 구체적인 기도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구체적인 기도. 민호가 감사 제목을 많이 들고 추수감사절을 맞게 해달라고. 또 여기는 이제 우재가 제자훈련 과정을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올리고요. 또 저희들이 네. 여기 있네요.
학교 교사를 위한 선고 기도를 합니다. 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자일 때가 있고요. 또 불신자일 때가 있어요. 불신자일 때, 그래서 신자일 때는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고, 또 불신자일 때는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찍지 못하셨죠? 다음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누구누구 선생님이 학생들의 변화를 기대하며 선한 말과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소서 하면, 또 상대가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학생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 변화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학교 교사를 위한 기도를 하면요, 이제 학교 주요 사안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학교 주요 사안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죠. 혹시 여러분 주일학교, 내 자녀가 다니는 주일학교 선생님 누군지 아세요? 네, 지금은 알았는데 예전에는 모르셨죠. 대부분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중고등부를 오랫동안 섬겼는데, 섭섭한 건 교회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의 이름을 모르고 누가 자기 자녀의 선생님인지도 몰라요. 참 섭섭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매주 일주일에 1시간씩 만나서 기도짝과 기도할 때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학교 선생님은 열심히 해요. 근데 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은 또 그냥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그러고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도, 전도사님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엄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주요 사안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주일학교 이 주요 사안을 위해서 기도를 또 같이 나눕니다. 그때 주요 사안이 다르잖아요. 뭐 고등부면 고등부, 유아부면 유아부. 그 속에 뭐 유아부는 요번에 뭐 어린이날 야외 공연, 야외 소풍을 갑니다. 뭐 이런 제목들, 또 중고등부는 뭐 학생 초청 뭐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주일학교의 주요 사안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나는 다 장성해서, 우리 자녀들은 장성해서 주일학교 안 다녀. 그러면 청년대학부, 그렇죠? 또 그것도 아니면 대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또 대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안 학교와 또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MIP 기도의 활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MIP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기도 달력으로 기도하는데, 잠깐만요. 네, 이게 네네.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MIP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기도일지에 보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아멘, 이렇게 부분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들이 기도가 마무리된 다음에 리더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같이 하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 일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의 활용 예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는 엄마들의 활용 예가 있는데요. 먼저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기도 모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일지를 가지고. 그리고 아내들의 기도 모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사실은 기도 모임으로 모였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요, 남편들을 위한 기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내 남편이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엄마들, 또 아니면 우리 남편이 목사님인데 정말 기도가 필요해 해서 이렇게 뭐 사모님들끼리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믿기도 하지만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고요. 또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미나 할 때 교사들을 위한 이 세미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주일학교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각 부서들마다 기도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 태중에 있는 아기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초등학교보다도 중고등학생 엄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젊은 엄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태중에 있는 엄마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갓난 아기인데 아기를 안고 기도의 자리로 와서 기도하는 엄마들도 있고, 그게 참 시대가 갈수록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갈급한 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피폐한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흥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부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또 커플 기도 모임, 부부가 하는 기도 모임이죠. 기도짝을 못 찾은 어떤 분은요, 남편과 하겠다고 해요. 근데 남편과 하게 되면 남편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고요. 또 직장맘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시작하도록 도움을 줄 때 무엇보다 초신자들에게도 정말 중요해요. 초신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일주로 기도를 할 때요, 너무 정확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기도의 방법도 알아가게 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할 때요, 저희들이 자녀와 학교를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함께 읽고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한 기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품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학교의 교사, 직원들이 경건한 원칙과 가치를 지닌 자들로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높은 도덕성과 영성을 지닌 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새로운 교과 과정들이 지혜롭게 선택되게 하시고 바른 역사 교과서로 가르치며 성경적인 표준과 높은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게 하소서. 아멘. 교사 학생들이 예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상담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 안에 마약, 술, 담배, 도박, 각종 중독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아멘. 컴퓨터 게임이나 미디어에 이미 중독된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학교 내에 음란, 낙태, 동성애, 집단 왕따, 폭력, 욕설 문화가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 안에 자살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학교 안에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소서. 아멘. 교과 이외의 활동에서 학생들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소서. 아멘. 사교육이 필요치 않도록 학교 내 수준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자녀들이 정직함과 정결함으로 거룩한 역량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각 지역마다 학생 인권 조례안이 더 이상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소서. 아멘. 모든 학교 안에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학생, 기도하는 교사들의 모임이 생겨 연합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학교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기도짝을 만나서 MIP 기도를 할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세미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짝들을 물색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